세상은요, 1등만 기억합니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만 기억해요. 0.01초로,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면 울고 있는, 시상식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최초 금메달 리스트가 누군지 아시죠? 40대, 50대 이상은 다 알아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기를 달고 최초로 금메달을 땄던 양정모 선수. 물론 손기정 선수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금메달을 따긴 했지만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금메달 시상식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뻐하지 않았던, 무언의 시위를 했던 그 사진은 지금 봐도 가슴이 아픕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금메달도 뺏겨버리는 거지요. 양정모 선수 모두가 아는 우리나라 최초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어릴 때 교과서에도 등장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릴 때 갖고 놀았던 딱지에도 금메달 딴 양정모 선수의 그림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최초의 은메달 리스트나 동메달 리스트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저도 몰랐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봤어요. 1948년 7월 30일 무려 서울, 일본,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영국 런던까지 18일 동안 배 타고 비행기 타고 홍역을 치르면서 기진맥진하여 도착하여 거기서 약소국의 비애를 뚫고 은메달을 딴 역도 선수가 있었습니다. 김성집 선수. 모르잖아요. 왜?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김성집 선수가 그곳에서 만약에 금메달을 땄다면 양정모 선수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할 것이고 김성집 선수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세상은 1등만 주목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숨겨진 영웅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지도 않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역시 본문에도 사도 바울의 위대한 후견인들 37여 명의 사람들, 실명을 거론하며 바울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없이 과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없다는 거지요.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셨고 바울은 기독교를 탄생시켰다고 할 만큼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서면서 바울은 이 이름들을 잊지 않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베베지요. 자, 16장 1절 겐그레야 교회 일꾼이었던 베베 자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베베는 나의 보호자다. 나를 지켜줬던 자매다. 그 다음에 4절에 등장하는 인물 3절 4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행전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에 좀 익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놨었다. 내놓을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이미 내놨었어요. 자세한 사연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아마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누명을 뒤집어쓰고 바울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매를 맞고 바울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홍역을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놨었던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7절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가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친척이었는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주 예수를 만난 사람. 이들은 나와 함께 옥살이를 했던 사람이다.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함께 나 살겠다고 도망하지 않고 함께 위기의 순간에 감옥에 갔던 사람. 이 사람들 내가 잊지 못한다.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있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던 한 여인, 누포의 어머니. 이 누포의 어머니는 누굴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속된 말로 재수 없이 예루살렘에 우연히 왔다가 사형 현장에서 구경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지쳐서 십자가를 못 질 상황일 때 억지로 대신하여 십자가를 진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누구냐? 누포의 아버지. 누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그러니 로마서 이때부터 3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진 다음에 이 십자가를 진 이 사건이 아마도 이 루포의 가정에 큰 어떤 영적인 충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더디오를 통하여 이 로마서를 대필하고 있을 당시에 아마 누포의 아버지는 지상에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 됐던 누포의 어머니, 그는 나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히 뻔뻔하고 민망하고 낯두껍지만 여러분에게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은 사역자들, 목회자, 전도자, 우리 셀리더들,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별칭을 얻고 있습니까? 이 집사는 나의 동력자야. 이 권사님은 나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야.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야.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물론 거꾸로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가 바울과 같은 존재라면 나는 능히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러면 할 말은 없지요. 저는 일천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했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한테 어느 날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 눈이 2개인데 하나를 빼드릴 것 같아요. 나를 위해 눈을 하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나도 눈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요,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은 안팎으로 불어닥친 수많은 가난과 배신과 핍박과 목숨의 위협 가운데 놓여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역자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리더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가시 역할을 하고 속을 뒤집어 놓는, 속을 태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보 앞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은 많아요. 육신의 부모님, 회사의 경영자, 국가의 통치자. 근데 오늘 이 범주는 여기서 말하는 인도하는 자들은 영혼을 위해서 경성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영적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서 어차피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싫든 좋든 그 일을 합니다. 어차피 설교하고 신방하고 주님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 종류의 사역자가 있다. 마지못해 억지로 죽을 만큼 힘들지만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설교할 수 있다. 그래도 신방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유익이 없다. 사역자에게 유익이 없는 게 아니고 사역의 대상자인 성도들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집을 들어가는데 청년 리더가 하나가 시무룩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양들이 말을 안 들어요. 집가지게 목자라고. 내 양들이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기도가 없어서 그런지 제 양들이 다 흩어졌어요. 채라도 안 나오고요. 연락도 안 받아요. 얼마나 내 마음이 감사하고 애틋하고 업어주고 싶었어요. 그게 목자의 심정이라. 청년도 그 목자의 심정이 있어요. 속썩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청년 리더를.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그들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전화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돼서는 슬픈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하지 마라. 힘있게 주의 일을 하게 만들어라. 기쁘게 주의 일을 하게 만들어라. 사역자가 교회에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은 또 누가 나를 속속일까? 오늘은 또 누가 나한테 딴지 걸까? 그래도 설교는 해요. 그래도 기도는 해줘요. 그러나 무슨 유익이 있겠냐? 토요일 날 터질 것 같은 심장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일 강단을 기다리고 그 설교를 다듬고 다듬어 최고의 말씀을 먹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 열매를 누가 거두게 되겠는가? 성도들이 거두게 되는 것 아니냐?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불편해하고 제 이야기니까, 그러나 0.001%도 가감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해외를 나갈 수도 있고 지방으로 전근을 가서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비치폰탈 사정으로 다른 교회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명심하세요.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근심으로 사역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라고 말이에요. 그 유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 한국교회 이상한 풍토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지나치게 긴장 관계가 돼 있어요. 지나치게
지나치게 대립돼 있어요. 그냥 따져요. 계속 저 목사는 무슨 흠점이 있는가. 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을 향하여 지나치게 잣대를 들이댈 때 율법적으로 들이대고 이런 관계 속에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예배는 잘 드리지 않으면서 따지는 건 얼마나 잘 따지는지. 여러분의 입을 제가 막으려는 게 아니야. 이해되시죠? 여러분이요, 근심으로 사역하지 않게 하라. 제가 수년 전에 강원도 집회를 갔는데 집회 마지막 날 그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저하고 단둘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두워요. 처음부터 어둡더라고요, 이분이. 교회가 왜 그럴까? 규모도 안정이 돼 있고 어려울 게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교회를 부임해 갈 때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었대요, 자기가. 뭐냐? 6년을 심우하고 7년째가 되는 날 장로님들이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을 받지 못하면, 지지받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도장 찍었어요.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2, 3년 전부터 이분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처음에는 이것저것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해봤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힘이 빠지고 이제 그것만 생각이 나서 설교를 해도 근심, 신방을 해도 근심. 결국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결국 그분은 그걸 받기 전에 교회에 떠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교회는 아주 어려운 폭풍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너무도 아쉽게도 서로 견제하고 긴장하고 따지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 속에 차츰차츰 민주화, 투명 이런 명목으로 사도적 교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요, 일단 목회자들이 소신 있고 힘있게, 여러분의 리더들이 힘있게 외칠 수 있도록 영적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이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당회,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께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 목회 일정과 계획에 대하여 전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겠어요. 말도 실수할지요, 행동도 어리석지요. 왜 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려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 시간이 지나면 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 결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여러분 때문에, 지금도 매일마다 새벽마다 시시때때마다 교회와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날 저녁이면 어김없이 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름 없는 중보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로 하여금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주의 종들의 보호자이십니까? 주의 종의 어려움에 함께 고난에 동참하여 울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간섭하는 자들입니까? 거침돌이 되고 계십니까? 목회자가 이단 설교 안 하고 재정사고 없고 7계를 범하지 않았으면 기도해 주고 협조하라. 왜? 다른 것은 부수적인 문제잖아요. 부수적인 문제. 예. 이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말하지 마라. 왜? 영적으로 해롭다. 좋을 거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된 종이라는 걸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실수하고
교만하고 잘못돼가지고 교회를 폭풍으로 몰아치고 성도들 흩어버리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 목회자 그냥 둘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말이죠, 실족시켜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하셨어요. 근데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깨버리고 성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흩어 떠나게 한다면 그 목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 두려운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영광의 길. 그러니 옳다는 걸 전제하고 할 때, 옳다고 하는 걸 전제할 때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동력자가 되고 협조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함께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계급도 없고 등수도 없습니다. 큰 일 작은 일 없습니다. 세상에는 귀한 일이 있고 천한 일이 있습니다. 알아주는 일이 있고 몰라주는 일도 있고 조명받는 일도 있고 비천한 일도 있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그렇게 보여요? 설교하는 목사 도드라지는 것 같지요? 찬양하는 찬양대, 기도할 순서를 맡은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음식을 만들고 계신 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 주차 안내를 하고 있는 분들, 중보 기도자들, 재정부에서 교회 돈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재정부원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애초에 등수도 없고 계급도 없어요. 부득불 큰 자를 따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 유명한 자리, 많은 재산, 많은 학벌, 많은 권력, 그래서 그 1등 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가잖아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크고 싶어서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도 있었어요.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크고 싶지? 그런 마음속에 다 생각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 이빨을 드러내질 않고. 앞에서 이렇게 빙긋이 웃고 있지만 이제 언젠가는 내 세상 온다. 예수님이 유대를 로마에서 독립시키면 나 한 자리 한다. 막 크고 높고 폼 잡고 싶은. 그래서 손가락질 받아도 참고 예수님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너희가 크고 싶지? 정말로 크고자 하거든 낮은 데로 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요,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그렇게 해야 진짜 큰 자가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면 이미 큰 자가 된 거야. 주님이 그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 뜻으로.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는 세상에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멸시 전대받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사를 하는 교회고, 세상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 교회에 오면 이름 없이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것. 과연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온다. 우리 교회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도 스스로 무시받았다 여기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나 같은 거 힘도 없고 가정도 어렵고 배운 것도 없고 교회 몇 번 왔는데 누가 말도 안 붙여주고 그러다가 쓸쓸히 떠나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을 저에게 물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훈련 세미나에 갔는데 자기가 목회하시면서 이분이 2만 명 정도 주일날 출석하는 교회에 계셨어요.
잊혀지지 않는 성도가 있다 그랬어. 죄송하지만 얼마나 쟁쟁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강남 한복판에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얼마나 쟁쟁한 사람이 많았겠냐고. 판검사, 의사, 교수, 기업체 사장. 그분들을 하나도 이야기 안 하셨어요. 진짜 목사님 이분이. 사랑의 개척에서 내가 잊혀지지 않는 성도 하나가 기억난다. 그 사람을 내가 소개하고 싶다. 우리한테 그랬어요.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상가에서 개척하셨을 때 사람이 많지 않고 예배 때 제일 뒤에 유형에 뒤떨어진 한복 한 벌 딱 차려입고 왜소한 여인 하나가 고개도 못 들고 고개 숙이고 예배 때마다 울고 있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축도 끝나면 없어져 버려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일러났어요. 그런 사람이 올 것인데 뒤를 밟아봐라. 그날도 역시 축도 끝나기 전에 가버렸어요. 뒤를 밟아봤더니 대골같이 큰 저택에 들어가는데 낮에 그 집을 찾아갔더니 그 집에 가정부. 사장 밥 차려주느라고 예배 끝까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시간에 가야만 하는 여인. 이 여인의 사연을 들어보니 가난하고 못 배운 부모 밑에서 고생하고 못 배우고 살다가 어느 날 한 사나이를 만나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소박 맞고 시부모들한테 멸시, 괄시 전대받다가 살면 뭐하나 집 나와서 농약을 마셨는데 모진 목숨이라 죽지는 못하고 식도 위 다 상해버리고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흘러 여기까지 와서 가정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십자가 보고 교회 종소리 듣고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분이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만난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가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사랑의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내노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개척 초기 멤버들이 어렵고 힘든 행상하는 사람들, 일용직들 이런 분들이 울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붙들고 울고 사정해도 저는 못 있겠습니다.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다 떠나가는데 이 가정부 이 집사님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키는데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 생각해요. 이분이 토요일이 되면 한 벌 있는 한복 잘 다듬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에 전해가는 날이니까 주일날 깨끗이 차려입고 예배당에 와서 봉사하는데 이분이 헌금위원 하는 때 헌금위원 차례가 되잖아요. 한복 입고 헌금 주머니 들고 가면요 천사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면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 다른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이분 보면 아무 소리 못해. 영적 권위. 여러분 돈 있다고 힘 있다고 배웠다고 교회 와서 행세하면 그 꼴 보기 싫죠. 그리고 이거 잘못한 거지요. 그거만큼 잘못하는 게 있어요. 없다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교회에서 피해의식에 꽉 잡혀가지고 스스로 상처받고 위축되어 살아가는 거 믿음 아닙니다. 그 사람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거요. 하나님 안 만나서 그래. 저 천국의 영광, 천국에서 얻을 그 영광스러운 내 자리,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기죽어 사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되 당당하세요. 겸손하시되 섬기되 기죽지 마라. 욥을 보십시오.
사람 애초에 가난하면 견딜만 해요.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버렸어. 당당하게 하나님 찾습니다. 좀 망했다고 교회 안 보여. 그 전에 뭐 새벽 기도하고 철회하고 다 가짜. 자식 대학 떨어졌다고 교회 안 보여. 가짜. 가짜. 죽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지. 어떻게 예수 떠나? 어떻게 예수 떠나? 몸 병 들었다고 교회 안 나와요. 더 주님 찾아야지.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세예요? 하나님이 저는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시려고 생각해요. 왜? 알고 가라지를 갈라야 되니까 흔들어 댈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남는 자만 들림받습니다. 믿음으로 확고히 남는 사람.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아가 공격에 들어올 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알곡으로 남게 될 거예요. 흔들어 봐라. 여동하지 않는다. 이 집사님 평생 몸 아파서 고생하다가 어느 날 병원 갔다 오다가 목사님 사택에 들러서 남 밑에 가서 누워있지도 못하니까 눈치 보이니까 사택에 들러서 사모님 으슬으슬 추운 어느 날 궂은 날 사모님 몸이 안 좋아요. 한숨 자고 갈게요. 사모님 이부자리 펴드렸는데 그 방에서 주무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죽은 다음에 유서가 남아 이 사람은 죽을 줄 알고 있었어요. 유서가 남았어요. 통장하고 750만 원. 평생 모은 돈. 건축원금 드립니다. 사랑의 교회에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존경하는 오국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만나 구원받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목사님 품에서 죽었는데 사모님 이상하다고 집사님 이상하다고 목사님 빨리 오라고 사택에 갔더니 목사님 안고 기도할 때 이분이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목사님 사택에서 3일장 교회장으로 치렀어요. 온 성도들이 드나들면서 친척 하나가 없는데 연락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 천국 환송 예배 드렸는데 성도들이 다 이렇게 고백했어. 이렇게 복된 죽음이 있는가. 목사님 품에서 목사님 사택에서 온 교인이 애도하면서 이런 장례를 치른 적이 있는가. 저는 이분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이분이 그 교회에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 이분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았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나 은각은 없다. 어떡할래? 나 은각은 없어. 근데 나는 너에게 없는 거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버리잖아요. 이렇게 버려.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 많이 생길 거예요. 폼 잡고 유명하고 많은 주의 일을 했던 사람들,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 의외로 주님이 냉정한 평가할 수 있어요. 너 잘 모르겠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너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잖아. 이 땅에서 충분히 유명해졌잖아. 이 땅에서 다 영광 다 누렸잖아. 없어. 천국에 없다. 맞죠? 다 써버리면 어디 가서 쓸 거예요? 써버리면 쓸 게 없잖아요.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고 이 땅에서 다 써버리고 이 땅에서 박수 다 받아버렸는데 천국 가서 천사가 박수 쳐줄까요? 안 쳐준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순교자들 산채로 톱으로 잘려서 죽고
능력과 수욕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광야에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면서 평생 유리했던 카타콤의 순교자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천국에도 이름이 없을까요? 천만에 그들은 천국에 가면 12보좌에 앉을 사람들이라. 이 땅에서 12보좌에 앉은 사람들 천국 가면 개털모자 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변두리에 살다가 천국 가서 중심에 삽시다. 이 땅에서 2인자로 살다가 이 땅에서 숨어 지내다가 이 땅에서 숨어 지내세요. 아직도 1등 되고 싶으세요? 아직도 폼 잡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교회 높은 자리에 올라서 폼 잡고 휘두르고 싶으세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 그지만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여겨질 때, 누차 말하지만 내 영역을 누군가 침범한다고 여길 때 불끈하고 일어나는 거. 사람은 위기를 만나봐야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밟아봐야 그때서야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 오늘 로마서 37명 아무도 몰라요.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정도 알까요? 누구도 몰랐는데 이들이 천국에서 바울과 똑같은 영광을 누리고 살 자들이다. 올림픽에 가서 구기 종목들 축구, 배구, 야구, 필드에 가서 한 번도 안 뛰어도 금메달 따면 똑같이 금메달 목에 겁니다. 후보도 걸어요. 벤치에 앉아서 박수만 쳤는데 금메달 따. 한 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와 같은 거예요. 바울이 영광을 누릴 때 오늘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이 숨은 2인자 영웅들은 똑같이 하늘에서 면류관 받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세요. 숨으세요. 숨으시라. 이름 지우세요. 끊임없이 지워라. 누가 박수 보내거든 기절할 만큼 놀려버려야 돼. 나를 죽이려고 한장했구나. 우리 박보영 목사님 지난번에 집회 끝나고 나가실 때 마지막 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번 주에 방주교회 가서 은퇴하신대. 자기가 방주교회는 은퇴하신대. 1부, 2부, 3부인데 2부, 3부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1부에 가서 설교하고 마무리하겠다고. 남의 말은 쉬워 보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집회하셨지만 다 아는 이야기 하고 가셨다니까. 그렇죠? 다 아는 이야기 하셨어. 그분이 설교하신 거 다 또 다시 이야기 하셨어요. 2부에 방송 안 나가니까 하는 말이지만 나보다도 설교 못 하신 것도 있어. 우리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집밥이 더 나아요. 말은 잘해. 근데 우리가 그 목사님 흠모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삶이 있으시니까. 이 종이 한 장이거든요. 어떻게 은퇴식을 그렇게 하시죠? 이 종이 한 장. 우리가 이 한 장을 못 뛰어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장을 못 뛰어넘어. 그때 잘난 척 안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거 못 참아. 그때 손 안 들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 그때 내가 했다고 말하면 말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끝에 가서 결국 해야 돼. 그래놓고 돌아서서 가슴 쳐요. 이게 종이 한 장의 차이. 이 싸움의 연속. 말씀 맺겠습니다. 아직도 교회에서 1등 되고 싶은 사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요. 숨으십시오. 감추십시오. 낮은 데로 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2등이 됩시다. 1등은 예수님. 예수님 앞세우고 그 뒤에 숨어서
값이 비우고 주님만 앞세우고 나가는 위대한 이 인자, 진짜 영웅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은 쉬운데 2등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건만 우리는 또 역시 나서게 됩니다. 우리 이름을 알리고 싶습니다. 내가 한 일을 떠벌리고 싶습니다. 주여, 죽게 하소서. 아주 죽게 하소서. 우리는 감추어 주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고 이름 없이 빛 없이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만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